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 가슴 떨리는 긴장된 순간을 보냈습니다. 누리호가 그나마 거의 성공적으로 발사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돌입했다고 이제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마 1톤 이상의 위성을 그 지구 자체의 기술력으로 그 지구권 한 700km 그 지점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7번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한층 성숙해져야 되는데 신앙과는 비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자기는 커 보이고 더 크신 하나님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더 실감되기도 합니다. 이 누리호는 37만 개가 되는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서 하나의 위성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하게 쏘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몇만 년을 운행하는데, 누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아니면 어떻게 이 조화와 질서가 가능할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작은 성공을 놓고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로 작은 집을 짓고는 인류 최대의 건축물을 창조하였노라고 자기가 최고의 건축가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노력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오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려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누리호가 내년 5월에도 발사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과학자들을 통해 그 열어가는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 경험하는 아주 큰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을 지켜보던 아말렉이 그들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그 생수가 탐이 났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절박했을 것이므로 아마 그들이 침략은 아마 총력을 다 기울인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아말렉, 과연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3장 36장 12절에는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릇 음식,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가문의 사명을 너무나 쉽게 망령되게 저버린 그 육신을 따르는 에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둔 야곱. 에서는 육신의 사람의 어떤 모델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델로 나타납니다. 아말렉은 육신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이지만 그 실체는 세상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자들,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엿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실체가 어떠했는지 신명기 2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맹수가 무리 중에서 뒤처진 그런 약한 짐승을 공격하여 삼키듯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악한 무리, 이게 바로 아말렉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아말렉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그들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말렉이라고 하는, 멜레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아말렉크 하면, 아말렉 하면 나는 왕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무리, 그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의 싸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만난 사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도 이기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실족하게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 이게 바로 아말렉일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피할 수 없는 곤란한 환경을 당하고,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할 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그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하는 그 모든 환경, 이게 우리가 당하는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의 우리의 실체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노회적으로 굉장한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58,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표를 한, 정말 너무나 건강하고 사리가 분별이
너무나 정확하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또 뛰어난 어떤 재주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의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목사님이 한순간 정말 이제 심정지가 오고 뇌사 상태가 되어서 한 보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기뻐하신 것인가? 아마 그 가족들에게는 그 상황은 어떤 것보다 강한 아말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모든 싸움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연단케 하신 것, 미리 훈련하게 하신 것, 아니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 환경 가운데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참 지혜와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참 놀라운 그러한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정말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이 왜 기도인지, 그 시편 28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내 간구를 드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능히 건지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해 봤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꽤 손을 들고 기도했다 생각했는데 1분이 되기 전에 왜 손이 이렇게 무거운지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 모세도 그 손이 곧 피곤해져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손이 계속 정말 내려오지 않고 들려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오늘 주신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지쳐서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아론은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듯이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단정하여 말을 합니다. 기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 앞에 식구가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의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간이 되었구나. 꼭 가족이 아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기도의 손을 잡고 정말 이 기도의 손이 서로 내려가지 않도록 의지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 근본적인 승리,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정말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의 수고의 결실은 맺혀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더라도 이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꼭 이제 형식적인 손을 드는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절대 신뢰합니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정말 마음을 모으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마음이 하나 된 기도의 동력자, 그렇게 해서 기도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이제 우리도 중보의 기도의 팀을 만들고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치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모두의 피로와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자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함께 하는 이 기도의 손을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응답은 기도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 때 다만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 그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세가 붙잡은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응답은 내가 손을 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중심,
그래서 그가 의지한 것은 단순히 손을 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능력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아야 될 그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 이렇게 성경은 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깃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으로 이렇게 휘날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대기처럼 세워놓고 막대기에 자기의 군대를 표시하는 번쩍이는 그러한 어떤 표적을 붙여놓은 지팡이, 기둥, 이게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빛이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펄럭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게 세워진 상태, 이게 바로 깃발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가 그 산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면서 그 산에서 바라보이는 여호와의 깃발은 손을 든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번쩍이는 그 승리의 표시, 그 임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 근원, 그게 여호와께 있음을,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골짜기에 서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기 위해 높이 세워진 그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확신을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제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손들미 아니라 손듦 그 자체가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그 깃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그 기억들을, 그 경험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거두자마자 모세로 하여금 그 승리한 일들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전하라고 말하면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 들리라. 책에도 기록하고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억되도록. 우리가 한번 듣는 거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포기한 적이 오래됐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6장을 암송하겠다. 에베소 암송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를 암송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집사님은 고린도서 13장을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하고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구슬을 가진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외워서 암송한다는 것은 그게 구슬의 실에 꿰어져서 마치 목걸이처럼 언제든지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그 차이와, 아니 그보다 더한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승리했던 그 순간의 기억, 그 상황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책에도 기록하고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외워 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6절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또 주어질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그 순간의 감격이 왜 그렇게 쉽게 잊어져 버리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기억했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에도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놀라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얼마나 감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예전에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삶의 지혜를 얻고 내일의 해결의 길을 얻는 그 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우리 많은 일상 가운데서도 능히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들이 그 전쟁에 이긴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감사의 제가 드려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더 크게 하시는, 모두에게 감사가 있지만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은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치유 한 부분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감사를 일천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추수감사의 그 감사를 드렸던 그들의 감사가 그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한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과연 나는 그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감격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모세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삶을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모든 싸움의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보증해 주신 승리의 싸움이기에 언제나 우리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싸움의 현장마다 여호와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되신다는 그 승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한 3분 동안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환경,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손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적인 승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치열한 싸움이 연합하여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치 모세가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온 식구가 연합하여 기도했듯이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내 혼자 싸웠던 이 모든 싸움에서 이제는 연합하여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매 삶의 순간마다 여호와 니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분명히 보고 깨닫고 의지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함께 손을 잡아주므로 정말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